할렐루야. 아멘. 2024년 9월 29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들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함께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거듭나신 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애써 나온 흉난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량 못하리 내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길가요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네, 다음 곡 믿음으로 서리라 함께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서리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다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다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다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다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다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다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아멘. 네, 다음 곡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아들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이 시간 한 주간 돌아보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회개하고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 증거를 위해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심으로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와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죄와 허물 주님께 고백하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감싸주시고 허물어주시고 주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어주시고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 홀로 영광 받게 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 아래 우리들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족한 이제인 주님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한 목자로 살아갈 때에 주님 이 시간 말씀 강력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억과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새천성가 528장, 통일찬송가 3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천성가 528장, 통일찬송가 31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찬양할 때 1절, 2절, 간주 3절, 4절 찬양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 3가지. 예수님을 더욱 알게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능력을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회개의 복음을 널리 전하게 하시옵소서. 이 3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나서 오늘 특별히 영적 무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에 참으로 암묵하고 힘든 일들만 있습니다. 그것에 매몰되어지면 하나님이 없는가 싶기도 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할 때도 많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에 금이 가고 사탄이 그 금난 곳을 통하여 우리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릴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무장,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영적 무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협력하는 기관들을 위해서도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날이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깊이 알므로 아버지 주님과의 교제에 아버지여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나날이 주님을 알 때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아버지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능력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암흑한 시대에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께 모든 것을 순종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주님의 능력을 입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마침내 회개의 복음을 널리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버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 아버지 복음 증가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특별히 영적 무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찬양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사탄의 아버지 어떠한 아버지여 그에게도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 아버지 따라가지 않고 말씀 따라가게 하시며, 세상에 매혹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협력하는 기관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필리핀의 김동재 선교사님과 신성재 선교사님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태국의 장성영 선교사님, 아버지 일본의 김광영 선교사님, 모든
모든 성도사님의 성도 사역과 인직교회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내외를 오고 가며 아버지여 일정을 수호하며 아버지여 복음을 일고 땅끝까지 이르러 아버지여 나아가 복음 증거할 때에 그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피로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복음 전환교회 박명성 목사님, 주님의 교회 조병선 목사님, 감매도교회 영광 목사님의 아버지여 목회사역과 연직교회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목회를 통하여 힘든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여 목회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넉넉히 승리하며 성도들을 목양하며 가르칠 때에 아버지 더욱 아버지여 훌륭한 교회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마침내 아버지여 교회가 아버지 땅에 아버지여 희망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국의 체육 선교사님과 간사님들 지켜주시고 이 무더위 속에서 또한 아버지여 묵묵히 하나님의 성교회를 진행할 때에 아버지 성경국대회를 잘 준비하게 해주시고 또한 여러 성교기관들의 아버지여 연합체를 잘 이끌어 나오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아버지여 많은 청년들이 성교에 신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푸른나무 사역에 함께 하여 주시고 박전체 목사님의 건강 지켜주는 사랑을 지켜주시옵소서. 예림교회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고요. 그 중에 후반부 19절에서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 같이 서로 번갈아가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같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은 애굽으로의 피난 사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설교 때를 마지막을 더듬어 보면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들었죠. 예. 그런데 헤롯은 뭐라 그랬어요? 반대로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에 가서 그들에게 빛나던 별이 어느 아기의 것인지를 알려달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박사들은 헤롯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마음먹고 바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리상으로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동방에서 유대 땅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길은 세 갈래길이 있어요. 위로 갈릴리 쪽으로 해가지고 산길, 산중턱, 산 등성길을 따라서 내려오는 길이 있고, 그보다 가장 많이 쓰였던 것은 뭐냐면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요단강서부터 여리고를 거쳐가지고 예루살렘에 오는 방법이 있고, 또 남쪽으로 오는 방법이 있는데, 가장 선호했던 길은 그 요단강을 통해서 건너와서 여리고 그 길로 통해 가지고 대로를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을 가는 길. 그럼 거꾸로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그 사이에 어느 곳에서 북쪽으로 가는 길이 샛길이 나 있는 것이죠.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헤롯의 말대로 하려면 예수님께 경배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동방으로 요단강 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쪽으로 방향을 틀지 아니하고 우리의 이제 뒤로 따지면 오른쪽으로 우회전을 하지 아니하고 좌회전을 해가지고 바로 자신의 고향으로 갔다는 것이죠. 그렇게 박사들이 떠난 후에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어디에 나타나? 꿈에 나타나 아기 예수와 아내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말했습니다.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찾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헤롯의 목적은 자기의 정치적인 정적인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씨를 말리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천사가 그 급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요셉에게 나타났던 것이죠. 이 일은 결코 그 요셉과 마리아가 그냥 듣고 지나칠 일이 아니었죠. 그들은 이 아이가 메시아라는 것을 여러 번 확인을 받았죠. 그리고 기뻐하고 잔치였어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급변해서 천사를 통해서 이 아이의 귀중한 생명이 위협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분위기는 완전히 급반전하게 된 것이죠. 다급한 거예요, 지금. 또 우리는 또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이 아이의 탄생, 그리고 사역과 중요성이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의 생애를 쭉 보면 예수님의 생애는 세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져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중간에 어디쯤 어떠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믿음이 아닌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 네. 그런 사람들로 나누어져 있었죠. 이 상황은 굉장히 급박했기 때문에 14절에 보면 요셉은 언제? 한밤중에 예수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죠. 천사의 말이 너무나 긴급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작별 인사조차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들이 아무 말 없이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게 빠져나갔기 때문에 나중에 헤롯의 군사들이 물어본다고 해도 이웃들이 예수님이 아기와 그들이 어디로 갔다고 대답할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엄청난 그들이 대답할 수 있었다면 쫓아가서 잡아오면 될 것인데 그게
무관했기 때문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런데 마태는 15절에서 그 밤에 그 사건, 애굽으로 피신하는 사건이 예언의 직접적인 성취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는 호세아서 11장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과 연결해서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잘 보세요. 이 예언은 뭐죠? 내 아들을 어디서 불러냈다고요? 애굽에서 불러냈고, 애굽에서 불러내려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애굽에 있어야 애굽에서 불러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예언의 성취를 위한 피난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구절은 애굽에서 탈출한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러나 제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출애굽 설교를 하면서 이것이 예수님에 관련된 예수님의 예표적인 내용일 거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출애굽으로 간 것, 예수님께 출애굽으로 간 것과 출애굽에서 백성들이 탈출한 것에는 뭐가 있다? 상관성이 서로 관련되어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애굽은 무엇을 뜻하죠? 애굽살이, 애굽의 종살이, 애굽은 뭘 뜻하는 거예요? 뭘 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죄의 종, 노예 상태로 마귀의 노예, 종 상태로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노예의 처지까지 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불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처럼 낮아지셨다라는 뜻이에요. 심지어 어디까지 낮아지세요? 나중에 보면 음부에까지 낮아지시는 분이시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해 또는 우리를 위해서 이 노예의 처지가 되셨다. 또는 노예의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그곳까지 가셨다라는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아기였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천사의 예언대로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깨닫고 매우 분노합니다. 그리고 박사들이 보세요. 박사들이 뭐 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별을 발견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뭘 발견할 수 있죠? 박사들이 별을 보고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기간이 짧았다? 길었다. 어느 기간인지는 정확하게 몰라도,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과 시간을 들여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뭘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탈출하셨을 때, 피난 가셨을 때 적어도 2살은 넘지 않았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그쵸?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대의 어린 남자아이들이 대량 학살을 당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18절에서 예레미야 31장 15절을 인용합니다. 내용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뭐했다고요? 거절했다. 이것은 뭔가를 강조하기 위한 방법이죠. 거절했다. 이미
라마에서 통곡하는 라헬은 이미 죽어서 무덤 속에 있죠. 라헬은 구약의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부인이자 누구의 어머니예요? 요셉의 어머니예요. 창세기 35장 19절에 보면 그가 베들레헴 지역에 장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그녀가 베들레헴에서 일어나고 있는 끔찍한 대학살로 인해 무덤에서 슬퍼하고 있다고 묘사한 거예요. 물론 무덤 속에 있는 라헬은 이미 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갔죠. 오랜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왜 그가 상징적으로나마 슬퍼할까요? 헤롯이 라헬의 자손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끔찍하고 흉악한 사건 때문에 전혀 위로를 받지 않은 거죠. 위로받기를 거부한 거죠. 이것은 마치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학살이나 많은 전쟁들로 인해서 또는 많은 베트남 전쟁 이런 전쟁들로 인해서 죽은 것 많은 사람이 죽은 비극과도 마찬가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들이 이렇게만 죽었다는 것은 아이만 죽었을까요? 성경에는 없지만 그것을 말리는 그쵸? 도망치려는 사람들을 다 창으로 칼로 찔러 죽였을 거 아니에요. 대량 학살이죠. 말 그대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날 이 엄청난 환난과 이러한 비극 속에서도 아기 예수님은 죽지 못했다는 거죠. 죽지 않았다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헤롯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지켜주고 있었으므로 그를 안전하게 헤롯의 손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가게 하셨어요? 애굽으로 가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19절 20절에 보면 세월이 지나고 써있죠. 세월이 지나고 헤롯이 죽자 천사가 다시 요셉의 꿈에 나타나 예수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어디로 들어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저번에 설교 때 좀 잘못은 아니고 말은 안 했지만 헷갈리지 말아야 됐겠어요. 이때 헤롯의 죽음과 나중 헤롯의 죽음이 또 성경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인물은 동일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전에서 찬양을 받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헤롯은 지금 얘기하는 이 헤롯, 그 구별을 위해서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데 헤롯 대왕의 세 아들 중에 하나들이에요.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 헤롯 대왕 또한 죽음이 매우 비참하고 참혹하게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역사적인 이야기니까 그것을 자세히 얘기하면 길어지니까요. 하여간 그 말로는 좋지 않았다. 이로써 그는 자신의 끔찍한 만행에 대해 뭘 받는 거예요? 죗값을 톡톡히 치르는 셈이에요. 물론 그 무수한 생명들에 비해서 헤롯의 한 사람의 죽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이것은 상징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헤롯은 누구의 앞잡이였어요? 사탄의 앞잡이였어요. 사탄의 앞잡이로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려는 이 계획 속에서 결국 그는 멸망의 길을 선택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분에 그런 부분이 나와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언제서부터 시작됐어요? 창세기에서. 그러니까 창세기 언제서부터. 창세기는 굉장히 긴 세월이잖아요. 몇천 년. 예, 우리가 죄를 지은 그때부터, 심지어 성경에는 어떻게 나왔냐, 우리가 죄를 짓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계획표가 구원 계획이죠. 근데 사탄은 그것을 끊임없이 방해하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아기 예수님을 뭐하려 하는? 죽이려 하는. 구원 계획에서 아기 예수님이 만약에 그때 베들레헴에서 죽으셨다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뭐한 거죠? 실패한 거죠.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실패하실 분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면도 불구하고 사탄은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전에도 방해가 심했고, 탄생 이후에도 방해가 심했고, 지금도 그래요.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런데 일단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어요. 성경의 그 내용을 보니까 일단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보니까 그 유대 지역을 누가 통치해요? 헤롯 대왕의 세 아들 중에 하나인 아켈라오가 유대 지방을 통치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요셉은 그곳으로 가기가 두려웠습니다. 우리가 이 문맥을 쭉 살펴보면 어느 정도 그 예루살렘에 또는 베들레헴에 그냥 여관을 빌려서 있었던 게 아니라 터를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집을 샀다거나 아니면 뭐 전세를 들었다거나, 뭐 전세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집을 얻어가지고 어느 정도, 그 원래 계획은 베들레헴으로, 왜냐하면 베들레헴이 원래 본적지니까, 원래 그 시족, 원래 친척들이 다 거기가 하니까 어느 정도 기반이 있었다라고 알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 아기를 반 그 마리아를 데리고 여행할 정도면은 처음부터 그 집안이 가난한 집안이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가난한 집안에서 살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뒤에는 그건 맞습니다. 뒤에는 좀 가난한 집안, 검소한 집안, 좀 환경이 좀 열악한 환경. 왜냐면은 성경에 정확하게 안 나왔지만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요셉이 일찍 죽어요. 정황상. 그런 걸 보지만은 전체적인 오늘 본문하고 쭉 훑어보면은 처음부터는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가 있어요. 여튼 원래 계획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계획이었지만 아켈라오가 유대 지방을 통치한다는 것을 알고서 그것을 꺼려하죠. 그리고 고민하고 있을 찰나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천사를 보내셔서 뭐라 그러세요? 유대 지방으로 가지 말고. 그러니까 고민 중에, 갈팡지방하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앞길을 얘기해 주시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 많잖아요, 그렇죠? 뭐 결정하기가 참 고민스러울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어디로 보내세요? 갈릴리 지방으로 보내세요. 그래서 요셉이 갈릴리 지방에 정착하고, 그 중에 어디로? 나사렛이라는 작고 보잘것, 그러니까 나사렛은 작고 보잘것 없는 동네가 맞아요. 역사상으로도. 네. 살기로 하고 그곳으로 가서 터를 잡고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굳이 왜 나사렛이었을까? 왜 가난한 동네였을까?
이걸 이게 정치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쉬워요. 그런 지금 표현으로 산골짜기에 지금 표현으로 그러니까 그런 시골 촌구석에서 예수님이 자라야 사람들의 눈에 안 띌 것이고, 그쵸? 누구의 방해나 견제 없이 아기가 무럭무럭 자랄 수 있을 거예요. 정치적으로 보면 그래요. 왜? 이미 당했잖아요. 한번 크게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정했는데 중요한 것은 23절에 보면 마태는 이 또한 나사렛에서 사시는 것 또한 나사렛에서 자라나시는 것 또한 성경에 예언되었음을 정확하게 집어줍니다. 예수가 뭐라고 불린다고요?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 같이 설교 베드로와 요한 설교 같이 했을 때에 뭐라고 소개해요? 못 걷는 자에게 나사렛 예수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딱 그러면은 예수님으로 특화된다 그랬죠, 그렇죠? 예수라는 이름이 좋은 이름이고 많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본문을 끝일 게 아니라 우리가 누가복음으로 돌아가서 2장 38절 39절을 살펴봐야 돼요. 왜냐? 누가복음에서는 이 시기에 예수에 대해서는 아무 정보를 제공하지를 않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뭘 해요? 아니죠. 그건 8일이고 정결 예식. 그러니까 마리아의 정결 예식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곧장 어디로 갔을 것이다? 로 오해할 수 있어요. 나사렛으로 갔을 것이다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글을 그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부분을. 그러나 그게 아니라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동방박사가 있는 것이고 애굽의 피난이 있는 거예요. 시간상 그러니까 누가복음만 보면은 바로 나사렛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몇 살 때? 한국 나이로 1살 때. 애기였을 때 40일이 지난 후에 바로 나사렛으로 간 것을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오해 또는 착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적어도 돌 지나고 두 살도 지나고. 왜 2살도 지나요? 애굽으로 갔을 때가 2살 안팎이라 그랬으니까. 애굽에서 피난돼 있는 시간 좀 보면 한 2살 좀 넘어배기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쯤 되니까 뭐 할 수 있어요? 나사렛까지 여행할 수가 있죠. 어느 정도 건강. 아주 깐난 애기는 우리 바깥에도 안 내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아이가 좀 어느 정도 유아기라 그러죠. 그때 유아기가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사렛으로 보내신 거예요.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이게 매끄러워져요. 뒤엔 얘기가 40절의 얘기가 매끄러워져요. 뭐라고 써있어? 40절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로 아기 예수님의 그러니까 아기 때 시절이 맞춰지는 거예요. 딱 맞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약 10년이 흐르게 됩니다. 그건 이제 다음 주에 할 텐데 왜 10년이 흘렀다 그래요? 적어도 2살은 넘었을 테니까. 그 뒤에 얘기가 몇 살 때예요? 12살 때 얘기니까 10년이 흐른 거예요. 어디서요? 나사렛에서.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견제당하지 아니하고 12살까지. 12살 되면은 뭐예요? 성인이에요. 유대 그 관례대로라면 회당에 대해서 교육도 받고, 그렇죠? 이제 본격적인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어린아이를 떠나서 이제는 어른 수업을 받을 때가 되는 거죠. 이렇게
유아 시절이 일단락, 유년기 시절이 일단락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쭉 해왔는데 유년기까지 안착돼서 머릿속에 이걸 딱 잡아야 돼요. 처음에 우리가 공간보험 공부하면서 뭘 시작했죠? 뭘로 시작했죠? 족보. 그 다음에 서문. 왜 이걸 쓰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뭘로 시작했죠? 사가랴에게 나타난 천사. 그 다음에 엘리사벳에게 나타난 천사.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 그 다음에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 그 다음에 뭐예요? 요셉에게 나타난 천사. 그쵸? 네, 그 다음에 베들레헴. 그 다음에 동방박사. 베들레헴이 이거 목자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동방박사. 그 다음에 애굽의 피난. 마지막으로 나사렛에서의 정착. 이렇게까지 우리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지만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구원 사역을 뭐하려 해요? 방해하려고. 다시 말해서 깨트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과 하나님의 주관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이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떻게든지 이 하나를 뭐 고장 냈든지 뭘 끼워 놓든지 해가지고 뭘 하게 해요? 이것이 흩어지도록 파괴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오늘 대표적으로 오늘 그 본문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대표적인 것이지 이것을 끝난 게 아니죠. 그리고 나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방해가 일어났으며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임으로써 그들이 그것을 완성했다고 기뻐했어요. 예수님의 부활도 부인하게 만들었고 사도행전 시대에는 핍박과 이단들로 또 방해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도 사탄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교묘하게 방해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을 통해서 방해하기도 해요. 핸드폰 누가 주셨어요? 물으면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 그걸 대답을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들에게 어떠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으로 핸드폰이 우리들의 손에 쥐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핸드폰이 가끔 보면 어떻게 쓰여져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을 들찾게 만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덜하게 만드는 것으로 사용된다고요. 사탄은 지금 어떻게 공격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격하고 있어요. 우리가 편하게 사용하는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 왔어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온갖 지식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지혜와 지식들이. 그런데 그것들이 어떻게 쓰여져요?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멀어지게 하는데 쓰이는데 누가 그렇게 쓰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물론 그것이 사탄의 전략 중에 가장 교묘하고 현대에 우리들에게 잘 먹히는 전략이에요. 사탄의 전략은 여러 가지가 있죠. 핍박도 있고 전쟁도 있고 다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 민감도라는 거예요. 영적 민감도. 똑같은 핸드폰을 봐요. 똑같은 인터넷을 해요. 똑같은 어떤 신문을 보고 뉴스를 접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영적 민감도가 높으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또 이것이 사탄의 계략인가 사탄의 공격인가를 어떻게 하게 돼요? 느끼고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무엇으로 경고했어요? 무엇으로? 꿈으로. 꿈은 뭐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꿈은 모든 사람이 기억을 못하지만 꿈은
잠잘 때 최소 7번을 꾼대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거라고요. 도구라고, 도구. 하나님이 그 꿈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전달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면하게 하셨잖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또는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창조물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역사해 주시는데,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들의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영적 민감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영적으로 민감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민감도를 높이는 방법이 뭐예요? 지금 뭐 저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평이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거, 하나님 무슨 특별한 어떠한 것으로, 그럴 때도 있지만 그것으로 우리들에게 영적 민감도를 높여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 왜 말씀에?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대화, 교제, 교통이 뭘로 이루어져요? 기도. 그리고 우리가 언제 충만해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 기도, 찬양이에요. 근데 이것을 저를 비롯해서 우리들이 너무 소홀해 하고 있으면 뭐가 떨어져요? 영적 민감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점검해서,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듣고 우리가 다짐을 하고 나서 점점 요일이 지날 때마다 우리들의 영적 민감도는 어떻게 돼 있어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인간이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수요 예배도 만드셨고, 철야 예배도 만드셨고, 새벽 예배도 만들어 놓으셨던 게 우리를 아시기에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새벽 예배가 점점 없어져요. 철야 예배도 기도 예배로 끝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최소한적으로 교회의 사역으로 남겨놓으신 것이니까 우리 스스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전념할 수 있는, 이거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의 의지, 시간의 문제예요. 시간은 24시간 주어졌어요. 24시간 동안 싸워야 돼요. 저도 요즘 잠과 싸우고 있는데, 잠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돼요. 습관에 내버리니까. 이게 잠을 좀 줄이고, 또는 우리의 일상을 뭐하게? 일상의 시간 속에 기름기를 빼버리면 시간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있어요. 시간을 만나게 돼요. 여분의 시간을. 점점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넓혀감으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 시간을 넓혀감으로 우리의 영적 민감함을 높이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위험한 순간마다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모든 사건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각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알게 하시고 굳게 지켜가게 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는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 위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당신의 빛이 하느니가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는 새로워. 이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는 새로워. 아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는 새로워. 기도합니다. 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감싸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주님, 시간도 주님 우리의 마음을 뒤엎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영적 민감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역사하심에 주님의 말씀하심에 민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린 헌금이 있습니다. 이 헌금이 하늘께 영광을 돌리는 곳에, 믿지 않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곳에,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것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받아주셨사오니 우리의 헌금도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향하는 모든 성도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